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자녀를 돌보시고 또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부회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비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대지를 흠뻑 적시듯이 성령님의 단비로 저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소상공인이 활짝 웃고 예배를 이전과 같이 모두 모여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드립니다. 한교 신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의회 예배가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사 내 믿는 모든 분들이 구별된 직장 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의회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임 사장님과 모든 경영자분들을 축복하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어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를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통영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모두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뿌려져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실제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께
꼭 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늘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그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이며 본문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네, 내게 있는 것만 사람은 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기 신우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신우 회원들이 모일 수 없는 이때에도 예배 드리기 원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임원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아마 수요일 점심쯤 여러분들도 각자 허락되는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홀로 예배하든 3, 4, 5 모여 예배할 텐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2AM이라고 아세요? 2AM의 이 노래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부를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먼저 자매들 이런 남자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 이런 고백하는 애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여튼 뛰어난 가창 실력과 함께 당시 2AM의 리더였던 이 조건 씨의 사연, 그러니까 8년이라는 긴 연습 생활 기간을 견뎌낸 그 개인사가 이 노래의 진정성을 부여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당시에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어요. 연습생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울린 거죠, 가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만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데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그것에 능력은 없습니다. 한편 내게 무엇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빚만 있다.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줬다간 그 자녀들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예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에게 내게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사건, 대표적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선천적으로 신체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게다가 직업은 뭐였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도 남자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린에게 나를 보세요라고 상식적으로 말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주겠다, 필요한 걸 주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남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베드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을 주겠다라고 황당하게 선언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미쳤거나 다른 하나는 정말 그는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믿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도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제게 목회자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평생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통영이 너한테 물려줄 건 책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물려줄 게 책하고, 물론 빚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청산을 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본인이 가진 건 그거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은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어요.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주려고 하죠. 5년 전쯤에 강성한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연배는 한 10몇 년 정도 더 되신 그런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제가 그 사모님하고 좀 관계성이 있어서 사모님이 제 얘기를 목사님한테 계속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다고 김천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커피숍에 처음 만나서 두 남자가 앉아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처음 만난 남자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목사는 기본적으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갑자기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평안하고 뭐 성도들도 굉장히 좋은 동역자고라고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순간 그 커피숍에서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 있는데, 제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남자와 같이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화두가 되며, 주식이 왜 그렇게 화두가 되며, 여러분 뭐 우리가 집값 상승하는 것을 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걸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즉 세상이 구하는 것과 교회와 성도가 줘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남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남자한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남자는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치료의 하나님, 다시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건만, 그는 그저 성전 미문이라는 입구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요.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급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든, 여러분 그걸로 세상한테 줄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돈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돈이면 좋은 건물 짓고, 건물이 신앙의 실력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언론에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죠. 구제사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실력이고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슴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종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회개케 하고 그 결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타락할 때는 항상 돈을 신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존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걸식 전도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것을 허가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당시 교황이 프란체스코를 부르더니 은과 금이 가득한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그렇다면 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었군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에게 예수 이름보다 돈의 이름이 더 현실적이고 예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더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소중함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서울 동안교회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될 시점에 모든 건축 비용을 일산동안교회 건축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지교회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형제교회처럼 도왔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가 IMF 기간이었어요.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돈의 위력을 실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동안교회는 모아뒀던 모든 재정을 일산동안교회 건축에 쏟아부었습니다. 때문에 서울동안교회는 2011년까지 자신들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었죠. 이 일을 회고하며 김영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지금 2~3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한 일산동안교회가 남아있는 유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명이며 우리가 가진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베드로도 서울동안교회도 우리에게 지금 같은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재정부에서 제게 적금을 넣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오기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처음 계약할 때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서 건물주에게 여기를 저희가 처음 이제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에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성도님들 같이 협상했던 성도님들한테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도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해한 거죠. 이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규모에서 그 돈이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이제 재정부에서 저한테 좀 적금을 넣자라고 얘기해서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니까 1년 만기 되었는데 한 1억 정도 모였어요. 갑자기요, 엄청 든든한 거 있죠. 생각만 해도 막 좋고, 몇 년 지나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이 돈을 씨앗 삼아서 뭐든지 좀 한 4억 5억 모으면 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선교하고 뭐 하는데 1년 재정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 써버렸었습니다. 근데 모아보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 돈도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혼자 했어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두렵습니다. 돈만 남고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린 더 소용이 될까 해서요. 현실 감각이라는 명분에 속아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저할까 봐요. 숭실대 김혜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 미국 텍사스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유전이 앞마당에서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재산 가치를, 이 유전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수차례 서로 토의한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요. 유전이 발견되기 직전까지 등록한 성도들에게
유전 배당금을 매년 나눠주고 교인들의 공동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밀려오는 새 성도를 받지 않는다. 이쯤 되자 성도들의 관심이 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된 거죠. 유전 배당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배당금을 가지고 어떻게 더 누리며 살 것인가, 삶의 풍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관심은 시들어져 버렸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앞마당인 그 유전만 의지했던 그들은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상실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돈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가치 있고 능력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본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이름이 지금 해낸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해보면 걷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걷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뛰게 하시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 설교 원고에 방금 전 멘트 아래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중에 있다면 나눠보자.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주간에 하나님, 제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한 일화를 생생하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따끈따끈한 걸 성도들하고 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저희 아버지와 과거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천안에 있는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이라고, 지금은 많이 이제 기도원들이 작아지면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무명의 젊은 30대 목사가 왔으니 제대로 환대도 이제 안 해주더래요. 집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날 전할 말씀이 오늘 본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아버지는 그냥 강사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원 원장님이 막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시더래요. 무슨 일인가?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말씀을 듣던 분 중에 맨 앞에 앉았던 한 분이 실제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옆에 사람들한테 일으켜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일으켜주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말씀처럼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서 보고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이 기도원의 주강사가 되셨습니다. 예전만 해도 여러분, 주강사는 말씀이 좋아서 주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나름대로의 분납금을 내야 돼요. 얼마 정도를 내야 계속해서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그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아버지의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사자셨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 보고 자란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를 하는데 제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구하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사모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런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사실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내게는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이미 주신 기적과 같은 매 일상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내자라고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고 내 힘으로만 현실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 감각을 갖는 것 같아요. 김천 지역 안에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 안에서 김천대 그리고 경북보건대 문 닫으면 택시 회사, 구도심에 있는 택시 회사 다 망한다. 지금이야 뭐 KTX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대학생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요. 얘들이 조금만 늦는 것 같으면 택시 타고 갑니다. 커피 자주 사 마십니다. 현실 감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 감각이 믿음의 부재를 만드는 현상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처럼 그냥 나는 걷지 못하니까 그런 현실 감각을 지닌 채 믿음의 날개를 접어버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걷기를 구할 때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야 돼요.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요즘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 그 밑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많았지만 요즘 서울대, 연대, 고대도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가끔가다 왜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거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결국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정적인 삶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젊은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어진 이 인생 하나님을 위해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멋지게 살아보리라. 내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접어버려요. 현실 감각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렇게 만드는 시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몰려든 사람이라고 봤더니 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그는 믿음의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미국에 있는 청년하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길래 저희 집사람의 아들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 특별히 미국 한인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잘못된 교회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걸 비판하고 그게 문제라고 얘기할 거냐? 너는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냐?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 제 동기들도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개척하라고. 개척해서 그러면 소신껏 해보라고.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개척을 안 하고 있어요. 현실이죠. 그래요. 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이 시대에서 그냥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32살에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이제 쉬고 싶다.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교회를 잘 하고 나서 그럼 나는 좀 쉬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통영아, 은퇴 이후에 네 인생은 누구 거니? 와, 제가 결국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해외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시되요,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시키신다면 그 도전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태어나 처음으로 두 다리로 걷게 된 이 남자는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이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가 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보세요. 이 남자는 평생 걷지 못하는 그 자신,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자신을 향해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남들은 나한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나한테 이제는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오직 이유는 그냥 월급 받는 것 아니면 내 삶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남자를 통해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의 걷지 못함, 비참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 이 친구도 한기 다니네요.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은 계속 자라고 있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겠고, 자신 안에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예수가 아니라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있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아빠가 되고자 하는 그 고민, 그 출발점, 저는 우리가 그 출발선상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정말 예수만 있는가?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게 예수가 없다면 다시 몸부림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시고 골방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베드로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도 줄 수 있는 게 예수님 이름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1인자, 2인자 정치적인 자리를 원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했었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진짜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서 그의 삶에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베드로가 겪었던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전율하며 주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주님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날개를 접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구원자이심이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기 신회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가슴을 치며 미래를 하나님 앞에, 어째 우리 한기 신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기 신회를 걱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신회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신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진다 소망하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전기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운행자 되어 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